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핵심, 그 중심 구절 말씀이 1장 9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으로 책 전체의 신앙적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중심이 되는 이유는 신앙의 핵심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격려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약속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여정 전체에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될 2026년도가 있어요. 그 2026년도를 정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의 주제와 연결해서 한 비교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주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순종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이제까지 있었던 그 패배의 원인은 뭐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공동체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항상 개인적인 신앙, 또 우리 교회적인 이렇게 교회에 갇히는 신앙에 갇힐 수가 있는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온 인류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갱신과 하나님만 섬긴다. 믿음의 도전이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도 참 위대한 역사예요. 그것이. 그러나 또 갈렙 또한 또 용기 있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가서 정복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광야 40년의 그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사건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시간으로 해석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훈련이었어요. 배경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심판하시며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퍽퍽하고 광야와 같이 그렇게 메마른 인생이 펼쳐지냐고요?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40일간의 정탐이 40년의 광야 생활로 이어진 것이에요. 정탐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선언했지만은 나머지들은 원망과 불평만 했어요. 이 사건을 정말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오늘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략하게 살피고 갑니다. 사건 전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이에요. 가나안 땅 입구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 때는 반드시 이 포인트를 한번 짚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광야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한 사실이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그 믿음 없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불신앙하고 거역하고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그러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또 거역하잖아요. 그들은 광야 1세대들은 그렇게 다 죽어져 갔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보고 자란 그 순종의 세대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 포인트를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불신앙은 축복을 가로막고 순종은 약속을 이루는 길이라. 다시 한번요. 불신앙은 축복을 가로막고 순종은 약속을 이루는 길이라. 요단강 동편 정착의 의미와 교훈입니다. 원래는 요단강을 건너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요단강에 이르러서 보니까 요단강 동편이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전 그 땅이 너무 기름지고 비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 지역이 목축에 적합하다는 그런 그 이유로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들의 요청은 단순히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가족과 가축을 위한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여호수아는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땅을 너희들에게 먼저 주는 조건으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선봉을 서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 요단 전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절은 모세가 조건부로 정착을 허락하는 장면이죠. 단 그들이 먼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어요. 사건의 전개입니다. 요청이죠. 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단 동편 정착을 요청합니다. 모세는 조건부로 허락하죠. 단 그들이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허락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섰어요. 전쟁에 참여한 후 요단 동편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죠. 이 과정은 단순한 땅 분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책임과 약속을 이행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훈은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개인의 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워요? 아니에요.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공동체의 운명을, 가정의 운명을, 그렇죠? 교회의 운명을, 나아가서는 그 지역 사회의 운명을, 나아가서는 국가의 운명을, 나아가서는 인류의 운명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세 지파는 자신들의 안락함을 추구하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어요. 선봉에 설 것을. 약속의 이행과 신뢰죠. 그들은 모세와 약속을 지켰고 이는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되었어요. 신앙 공동체의 모델이 된 것이죠. 오늘날 신앙생활에서도 공동체적 책임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을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당시 요단강은 수확기라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이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이때는 지금 보리배일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리배일 때는 뭐냐면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때라.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냥 넘실넘실 그냥 이렇게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기에는 요단강이 거의 말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건기일 때 그것을 건너가라고 하시지 않고 왜 우기 때 요단강이 넘실될 때 건너가려고 하셨을까? 그러죠? 이 부분도 깊이 한번 좀 묵상하는 그런 또 기회를 또 세부적으로 살필 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때를 정해서 하나님이 건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이시면서 건너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 구절은 요단강을 건넌 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돌을 취해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죠. 이는 후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한 교육적 상징이었습니다. 사건 전개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순간 강물은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 안전하게 강을 건넙니다. 각 집파 대표가 돌을 취합니다. 총 12개의 돌을 취해 진영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후대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꼭 이렇게 기념을 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합니다. 신앙교육의 중요성이죠. 기념비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후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도 있어야 돼요. 사회에, 국가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역사에, 종교개혁의 역사에 이것은 살아있었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신앙이 세속화되고 사사화된 그 철학에 밀려가지고 신학이 철학에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이 그냥 믿고 축복받고 뭐 이런 그 기독교가 되어버렸는데 이건 다시 회복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기억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사건은 단지 물리적인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상징적인 행보였어요. 오늘날도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또 하나는 길갈의 진지를 구축한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 진지를 구축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정복 전쟁의 그 지휘 본부가 되는 진지를 길갈에 세웠단 말이에요. 첫 진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수경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소였어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수치, 즉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불순종의 흔적들을 제거하셨다는 것이에요. 길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사건 전개입니다. 할례를 회복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길갈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행한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할례고 신약에서는 세례예요. 세례의 중요성.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출애굽의 기억과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는 거예요. 잊지 않게 하려고 또 유월절을 제정하셨는데 그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돌 기념비죠. 요단강 도하 때 취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땅에서 삶을 시작하는 신앙적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교훈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회복되었어요. 할례와 유월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과거의 수치를 청산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 광야에서 불순종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언한 것이 기억과 교육이죠. 돌 기념비는 후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는 도구가 됩니다. 길갈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신앙을 리셋하는, 지우고 새롭게 하는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길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날, 새해 그러죠. 새날이라고 하는 의미, 새해라고 하는 의미, 이건 뭐냐면은 하루를 딱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그렇게 하고 맞이한 날은 새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새날을 맞이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도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새날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고 맞이한 것은 새날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고 맞이한 해는 새해가 되는 것이에요.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 할렐루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죠. 순종으로 얻은 첫 승리라. 첫 전투,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는 견고한 성벽으로 유명한 그 철옹성 도시였어요. 인간적인 전력이나 무력으로는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는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간 성을 돌고 마지막 날 외침과 함께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승리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백성의 순종이 결합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사건 전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며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군사적 전략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침묵하며 성을 돌고 마지막 날 외쳤어요. 외침과 함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성을 점령하게 됐어요. 이 전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 주권,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우리 공동체에 오게 된다니까요. 교훈이죠. 순종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여리고 전투는 전략이 아닌 신앙으로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우리 인생을 개인의 어떤 전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으로 싸우는 전쟁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랐고 그 결과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순종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전쟁 정복의 시작이 순종이었다는 점은 신앙의 여정도 순종으로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순종.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의 견고한 성도 무너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인생에 견고한 견고한 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견고한 문제가 제가 이제 도둑, 4가지 도둑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담을 넘어오는 도둑, 대문으로 들어오는 도둑이 있어요. 집 안에 있는 도둑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도둑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 같은 이 견고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순종해 보려고, 따라가 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 견고한 진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 견고한 인생의 여리고성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무너집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 공동체의 죄와 회개를 통한 회복이죠. 아이성 전투가 정말 그 의미하는 바가 또 커요. 아간의 죄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 후 하나님은 전리품을 모두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물건을 숨겼어요. 이 죄는 개인의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공동체적 책임의 개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간 개인의 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하나님은 관주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죄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죄가 가정 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그 교회의 공동체의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의 죄가 그 국가의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인데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그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절은 패배의 원인이 단순한 군사력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때문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인생 꼭 이거 기억하고 살아요. 패배의 원인이 단순한 군사력 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지식, 명예, 물질, 배경,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명령을 어기느냐 순종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건 전개입니다. 첫 패배, 아이성은 작은 도시였어요.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유를 물었고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밝히셨죠. 아간은 결국 처벌받고 공동체는 정결하게 됩니다. 재공격과 승리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실패했을 때는 그 실패의 원인이, 그 죄의 원인을 회개하고 새롭게 순종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개는 죄의 결과, 회개의 필요성,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어떻게 실제로 승리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훈입니다. 공동체의 죄와 회개예요. 공동체적 책임이죠. 한 사람의 죄가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이죠. 승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100%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며 회개와 정결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열쇠라는 점에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이제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한 그런 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성은 점령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여리고, 아이, 헤브론, 예루살렘 등 주요 도시들을 정복하며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장악했어요. 표면적인 전쟁은 이제 승리로 다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은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공존하거나 추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지 못한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는 정복이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사건 전개입니다. 정복의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 정복이 되었어요. 전략적 요충지는 확보했지만 모든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남은 과제는 후속 세대가 계속해서 정복을 이어가야 하는 책임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에요. 2000개는 신앙의 여정이 단회적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는 지속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훈입니다. 지속적 헌신 필요합니다. 신앙은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많은 성을 점령했지만 전체의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속 세대의 책임이죠. 남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다음 세대 몫이었어요.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하며 신앙은 계속해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앙은 단발적인 열정이 아니라 꾸준한 헌신과 지속적인 순종의 여정이라는 점에서 우리 삶에 깊은 도전을 줍니다. 이제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할 때에 요셉 지파의 요청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지파별로 이렇게 그 형태들을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요구보다는 책임의 신앙이었어요. 신앙이 요구된다는 거였죠. 배경은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문합제 두 지파로 나뉘며 인구도 많고 영향력도 컸습니다. 그들은 이미 분배받은 땅이 자신들에게 부족하다고 느껴 여호수아에게 더 넓은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 요청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규모와 역할에 비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 17장 14절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큰 민족이므로 에브라임 산지도 내게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땅 살림을 개척하라. 이미 배정받은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신 그 땅을 갖고 부족하다면은 그 땅을 또 그 주변 살림을 그 주변 영역들을 이렇게 개척해서 더 확대해 나가라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현재적인 삶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호수아는 단순히 더 많은 땅을 주신 대신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에서 책임과 헌신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사건 전개. 요셉 지파의 요구는 자신들의 인구에 비해 땅이 비좁다고 주장하며 여호수아에게 넓은 땅을 요청했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받은 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산지를 개발하여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는 책임을 부여했어요. 요셉 지파는 단순히 더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고 싸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나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요청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책임을 감당할 때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강론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시옵소서로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책임을 감당하고 자기가 자기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진정한 축복은 자기 책임을 감당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훈과 요구보다는 책임입니다. 교훈이 요구보다는 책임이에요. 책임의식. 신앙은 수동적 수혜가 아니라 능동적인 헌신이에요. 축복은 요구로 얻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며 이루어진다. 제가 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놨던 것 이거 의미 잘 기억해요. 자, 봐요. 축복은 요구로 얻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새로운 권면이죠. 여호수아는 단순히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또 행위권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교회 공동체가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척 정신의 중요성이 이미 주어진 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란 말이 이것이. 이 사건은 오늘날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우리는 그만큼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파는 이제 이 갈렙이죠. 갈렙은 그 믿음의 산지를 요청합니다. 갈렙은 그 믿음의 용사로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보고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 당시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직접 요청하게 됩니다. 나이가 85세였어요. 이 갈렙의 나이가. 그런데 그는 여전히 강건한 믿음과 열정을 보여주죠.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을 할 때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고 여호수아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축복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렙의 믿음을 본받을 때요, 요셉 지파가 그냥 더 달라고 그러고 또 이제 다음에 살펴보면 7지파가 또 말하자면 정말 우리가 이 갈렙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건 전개입니다. 갈렙의 요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요청하죠. 여호수아가 허락하며 축복합니다. 갈렙의 믿음을 인정하고 축복하며 그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갈렙의 정복입니다.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 거인들이죠. 거인 아낙 자손이죠. 갈렙은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땅 분배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만 승리하는, 갈렙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갈렙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교훈은 믿음의 도전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신앙이에요.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어요.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이죠.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날과 같이 지금도 강건하다고 고백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갈렙은 단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산지를 정복하며 믿음을 실천했어요. 이 사건은 오늘날도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하며 믿음은 나이와 환경을 초월해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7지파의 불평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일부는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지만 7지파는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왜 자신들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했는지를 묻습니다. 이 불평은 단순한 불만이라기보다 수동적 태도와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나태한 것을 나태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18장 2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7지파라.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책망하면서 가서 정복하라고 독려하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스스로 조사하고 정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건 전개입니다. 불평이죠. 7지파가 아직 기업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아 땅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통으로 분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적극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지파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며 결국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나태함, 불평보다 행동이 중요하며 순종이 축복을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교훈, 적극적인 순종이죠. 수동적 태도는 축복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뭘 해주기를 바라기만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안 돼요. 기업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파들이 지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왜 지체하느냐 말이에요. 지도자의 영적 통찰이죠. 여호수아는 불평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행동을 촉구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끌었어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됐죠. 그 7지파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오늘날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불평보다 먼저 움직이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가 신앙의 본질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12지파에게 그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제정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균형입니다. 배경,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살인에 대한 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다뤄졌습니다. 고의적 살인은 사형에 해당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보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이는 무고한 피 흘림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나 해야 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이요, 동해 보복이죠. 그런데 내 가족을 누가 살해했어요. 가서 보복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잔인한 보복이 되어버려. 이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제정한 거거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법의 판결을 받고 보복을 하는 그 제도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개척 땅에서 그냥 죽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보면은 뭐 영화나 뭐 문학이나 뭐 역사 자료들을 다 보면은 개인이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보다는 법정에 세워서 법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이 보복을 하도록 이 사회 그 국가 기강이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견고하게 공평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지금 어떻게 오세요? 그 법 질서를 다 지금 무너뜨려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법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걸 보고 이 무너져가는 이 법 질서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와 같은 이 사회 그 기강을, 그 근간을, 그 제도를, 그 법적인 그런 그 체제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호수아 20장 2절 3절,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율법의 실천이자 공동체 내 정의와 자비의 균형을 위한 조치예요. 이게 내 가족이 아무리 살해를 당했을지라도 그것을 갖다 직접 가서 보복을 하게 되면 큰 그 잔인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법으로 다루어서 법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이거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고 기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건 전개입니다. 도피성 지정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총 6개의 도피성이 지정됩니다. 요단 동편 3곳, 서편 3곳. 실수로 살인한 자의 도피, 해당 인물은 도피성으로 도망가 재판 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재판 후 판단이죠. 고의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제사장 사망 시 자유.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자는 자유롭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교훈이죠. 공의와 자비예요. 공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법적인 그 절차를 밟는 것을 합법적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하되 억울한 희생은 막아야 된다. 자비의 적용이죠. 실수로 인한 행위에 대해 보호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복수와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제도는 오늘날 법과 윤리, 신앙 균형에 대해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회복과 보호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해보복이라는 율법적인 그 측면과 복음적인 동해보복, 이것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율법의 그 동해보복 본질은 뭐냐? 공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게 율법에서는. 그런데 복음에서는 은혜와 사랑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적용이죠. 적용에서는 율법은 형벌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그 동해보복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공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는 거예요. 우리 논이 뽑혀야 되고 우리가 이가 뽑혀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멸망돼야 되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저지른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해보복 율법에서 개인적 차원은 복수의 제한,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복음에서는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는 거예요. 동해보복 사회적 차원에서는 법적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에서는 복음적 사랑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레위지파의 성읍 분배입니다. 11지파는 다 땅을 차지했죠. 그런데 이제 그 레위지파는 성읍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아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11지파가 소유한 그 땅들 중에서 그들이 이제 그 레위지파가 살 수 있는 그 성읍들을 48개를 이렇게 내놓게 되거든요.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 직접 봉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들은 성막 관리, 제사 집행, 율법 교육 등 영적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부분 잘 이해해 놓으세요. 성막 관리, 제사, 율법을 교육했다. 다른 지파들과 달리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각 지파의 땅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아 거주하며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2절 3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읍을 주어, 이렇게 성읍을 달라고 그랬죠. 이 구절은 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성읍을 요청하고 그 요청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건 전개죠. 레위 지파가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읍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지파의 분배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자신들의 기업 중 일부를 떼어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 분배가 완료됐죠. 총 48개의 성읍이 레위 지파에게 분배됐는데 이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이 과정은 제사장 나라의 공동체 전체로 영적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영적 사명은 함께 감당한다. 교훈,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어요. 레위 지파는 세속 소유보다는 영적 사명이죠.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특권을 누렸어요. 공동체의 협력입니다. 각 지파가 레위 사람의 사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읍을 제공함으로써 영적 공동체를 유지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레위 지파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모델이에요. 이 사건은 오늘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진정한 기업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공동체는 영적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온전해진다는 점에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땅 배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배정받은 분파들이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큰 제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시작되는데, 그들은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세우는데 이것은 나머지 지파들에게 우상 숭배나 분열의 상징으로 오해를 받게 됐어요. 오해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범죄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려 함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며 함이라.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요단 이편 저편하고 편이 나뉘어져 가지고 나중에 요단 동편이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다고 이렇게 좀 소홀히 홀대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버림을 받을까 봐 이들이 이렇게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이제 확증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제단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해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세운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도 동일한 신앙 공동체임을 고백하기 위한 상징이었음을 밝혔어요. 사건 전개입니다.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세웁니다. 서편 지파들은 이를 우상 숭배나 분열의 시도로 오해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심각한 상태가 됐죠. 이에 대해서 동편 지파들이 제단의 목적을 설명했어요. 제사는 드리지 않고 신앙의 증표로 세운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제사는 드리지 않는데 무슨 증표냐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화해와 이해, 오해가 풀리고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이 사건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오해와 갈등이 어떻게 대화와 신앙 고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어떤 또 분열이 발생되었을 때 대화로서 풀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 받아야 됩니다. 교훈과 공동체 신앙 고백입니다. 오해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정적 대역이나 추측이 아닌 직접적인 대화와 해명이 갈등을 해결합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동편 지파는 자신들도 하나님에게 속한 공동체임을 제단으로 표현했습니다. 상징의 힘과 위험성이죠. 제단은 신앙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오해와 원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의도와 의미는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서쪽 지파에서 그 오해를 할 만했고, 또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그 제단을 만든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 분명한 그 원인 제공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설명하고 그 취지를 서로 이해하고 오해가 풀렸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오늘날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앙의 표현이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향한 고백이 있어야 하며 오해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참 감동적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고별 설교를 2편 하는 건데,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보고 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지도자입니다. 그 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그는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 하나님과 언약을 재확인하고 신앙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설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노라 라고 선언하죠. 이 구절은 여호수아의 핵심 메시지로 자유의지에 따른 신앙 선택을 강조하며 본인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강력한 고백을 남겼어요. 사건 전개입니다. 첫 번째, 과거를 회고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회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줍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하며 신앙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게 땅의 정복을 하자마자 지금 나태해져 있는 상태를 보고 지금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니 언약의 증표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을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 증거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길갈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가 있고, 아까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기념하는 그 제단이 있었고, 이 또 여호수아가 한 이 언약의 큰 돌을 세운 이 언약의 기념을 하는 또 그 돌비가 있고 그러죠. 이 설교는 지도자의 마지막 권면이자 공동 전체의 신앙적 재헌신의 순간이었습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권면합니다. 지도자의 모범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은 개인과 가정의 신앙적 책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체의 언약갱신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신앙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세웠어요. 이 설교는 오늘날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앙은 매일의 선택이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깊은 도전을 줍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강해를 통해서 광야 40년의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요단 동편 정착의 그 의미와 교훈을 살폈습니다. 요단강 도화 기념을 살폈습니다. 길갈의 진지를 구축했음을 살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그 회개와 아이성 전투에서 그 공격해서 승리했었던, 또 가나안 땅 정복은 미완성이었다는 측면을, 또 요셉 지파의 그 요청, 갈렙의 요청, 7 지파의 요청, 이 세 지파의 그 요청, 세 지파의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규범을 살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세우셨다는 것, 또 레위 지파는 11지파의 각 성읍에서 48개 지파의 땅에서 48개 성읍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 또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큰 제단 사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렇게 살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몇 면을 우리가 좀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우리 삶의 그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한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이성 전투와 같은 때에 불순종으로 패배하기도 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전쟁을 승복하고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복은 미완성이었습니다. 9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완성된 이 정복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본토 거민들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버려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복을 마치고 땅 배분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 부분을 염려해서 얼마나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2026년도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